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5절에서 7절까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총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외어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함으로써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조이고 원수의 나라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면 그들이 혹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런 우려가 있을까 생각하여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당신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방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일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다. 교만하고 아주 완악하죠. 고집센 요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형제나 이웃 나라들이 그런 심판을 당할 때는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한데 이방인들은 멸망당하면 마땅하고 자신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신앙이죠. 요나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상황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죠.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 기도해야죠. 그게 온전한 선지자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요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입니다. 어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었다. 그늘에 앉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다는 거죠.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고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어.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심판이 임하기를 바랐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아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지만 요나는 분노하고 싫어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요나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쟁을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요나는 악한 죄인 이스라엘의 대적 이방인인 니느웨는 심판받아 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왜곡된 신앙과 생각,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악을 행하는 이웃에 대한 태도, 비판, 정죄, 심판하기보다는 또 심판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이웃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요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회개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중보했어야죠.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죠. 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신자 혹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저런 악한 자들을 속히 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너희에게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잖아요. 오른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내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지 않은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와 손해와 아픔을 주는 자들, 뺨을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그대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일이 없잖아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악한 자들과 싸우려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셨다.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박농쿨을 보내셨네요. 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초망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조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그늘이 요나를 가리게 하셨네요. 풀로 만든 초막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다 말라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셨네요. 싱싱한 박농쿨이 초막을 덮어 햇볕을 막아주어 시원하게 하셨다. 니네 백성들이 멸망받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완악하고 교만한 요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배려하고 계십니다. 박농쿨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폭풍도 보내시고 제비 뽑기, 큰 물고기 모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역경 혹은 순경,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또 잠언서 3장 5절이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가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조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네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박농쿨의 그늘로 괴로움을 면하게 되자 크게 기뻐하는 조나.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상의 소소한 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되고 무슨 만족과 이익을 내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매우 이기적으로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머린정하고 무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것이 조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경고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죠. 원통하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나의 모습이 대부분 여기다 해당이 되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에는 매우 집착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하죠. 몰인정이에요. 그들이 멸망받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 대해서. 요나가 박넝쿨에 그늘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박넝쿨을 보냈다가 즉시 그 다음은 새벽에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하셨네요.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요나를 보시고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 그래서 즉시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동풍까지 보내시죠.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내려쪼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박넝쿨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늘,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을 막아주는 박넝쿨, 그늘은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몰인정하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생명이 박넝쿨 그 이파리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다고요. 그들은 악한 자라 죽어 마땅하다고 외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반대, 박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 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요나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가도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면 그만이다. 복을 받으며 살면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왜 세상에 악을 행해서 이렇게 악에 창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이기적이죠. 세속적인 욕망에 더럽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세속적인 욕망에 찌들인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요나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본 백성들은 아주 교만방자해. 회개할 줄을 몰라. 자신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은 왜 못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자신들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악한 원수 마귀 죽어야 할 대상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대상들이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심각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 요나의 모습을 가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죠. 요나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다행인데 교훈을 받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걸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끊임없이 준비되고 있고 외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얼마 듣기 싫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 심판 뭐 회개하라. 듣기 싫어.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듣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는데 말입니다. 에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박농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지 못하죠. 즉시 제거하시면서 시들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그늘 만들어주는 박농쿨을 소중하게 여기지? 니네 성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선제를 보내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은 잠깐 전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구나.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한 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자신의 죄는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소리치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당시에 부세럴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겠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외쳐도 회개하라고 소리치지만 듣기 싫어합니다.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은 골라서 듣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 약하고 폐역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이 책임감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저 눈앞에 잠시 주어지는 이익과 재물과 명예를 얻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그것들을 기뻐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때를 분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